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치유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가 지금 본부와 함께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이익과 성공 중심으로, 출세 중심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살기 바쁜 세상인지 숨쉬기조차 힘든데 거기에다가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 가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정보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속 내 뇌에 각인되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뇌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라고 하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나의 의, 내 기준으로. 그래서 사단은 제일 공격하기 쉬운 데가 바로 나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 되라. 사단이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리고 이 네피림 시대에서도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돈 벌어야 되고 전부 다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3단체가 주는 뉴에이지, 이 사상과 프리메이슨, 이 정치권을 거의 붙잡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과 또 그다음에 유대 종교, 전 세계의 종교의 뿌리가 되는 이 유대 종교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여기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딱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단체에 대한 이런 모든 사상 이념들이 아예 문화로 이것이 예술화돼서 세상에 보여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죠. 이야,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입된 대통령, 재벌, 기업 총수들도 있죠. 또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전부 뉴에이지 영화, 판타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렘넌트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계속 뿌리를 집어넣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학원에서도 애들이 옛날 같지 않고 잠자는 애들이 많대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전부 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6가지 불신한 상태의 올무에 딱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 최선. 하면 된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그렇죠? 집에도, 직장에도, 아니면 관공서에도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소변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 근데 아무 의미도 없어. 보고 말고 나면 아무 뜻도 없는 내용. 뭐 산을 굽이쳐 내려가고 뭐 이런 얘기 쭉 쓰지만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보면은 결국은 전부 다 보면은
이 속에서 틀린 각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틀린 각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틀린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나가 곧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내 배경 속에 숨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지만은 전부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하와는 뱀 원망하지만은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틀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집중. 그러니까 이 틀린 집중이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집중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분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뭔가 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 오면 사건만 터지면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도 다 집착이거든. 집착. 그죠? 아이고 또 문제 왔네. 거기 딱 붙어가지고요 고민이 안 떨어져 나가. 집착. 접착제면은 여기 아예 붙어버리는데 집착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게 내 생각 속에서 안 떠나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린 결국은 계속 렘넌트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혼란스러운 삶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이 중독되잖아요. 중독. 이런 그 혼란스러운 삶을 렘넌트들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도 네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신분 권세 이걸 누려라. 우리 잠깐만 왜 공부가 잘 안 되냐?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 이번에 꼭 한번 붙으면 내가 너에게 뭘 선물해 줄게. 이런 식으로 꼬여 가지고서 하는데 그보다는 더 네가 공부 못해도 좋아.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런 그 영적 비밀에 대한 내용을 해주는데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나를 완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거의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성공자로 서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악령 충만.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사람들이 내면 세계를 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내면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악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뭔가의 다른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수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도 늘 보면 명상하면서 뭔가 몇십 년을 내다보고서 개발하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것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악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 충만 속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악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명상. 우리는 뭐예요? 묵상. 그러니까 명상 운동이냐 묵상 운동이냐 어느 쪽에 서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상만 해도 한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묵상을 통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일하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 같은 인물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명상이 아닌 하나님이신 이 묵상을 통해서 세상 살릴 영적 힘을 얻길 바랍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명상, 나를 비워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이 속으로 계속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길 가다 보면요,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도는 뭐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끌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 왜 그럴까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 말씀 따라서 방주 운동을 계속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인 줄 알았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이 사는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의 나. 자, 이런 비밀을 가질 때 결국 이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중심으로 인해서 이게 시험이 들게 되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보면 여기에서 늘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염려가, 불안이 계속 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람 중심이요 육신 중심인데 시험 들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또 이 축복 못 누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랩런트들이 그냥 교회 잘 다니면 괜찮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놀고 뭐 공부하고 그래 이 다음에 성공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 맨날 뭐 합수 훈련 한다 그러고 집중 수련을 한다 그러고 또 초등 신학을 한다 그러지 쉴 틈도 없어요. 거기다 기도 접수라고 그러지. 야 얼마나 돌립니까? 또 기도 잘못하면 너 그 기도 고치라고 그러지. 이거 뭐 꼼짝도 못하네요. 하다못해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있지. 에? 깊은 호흡하라고 그러지. 이게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야. 나. 우리를 훈련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를 등 두드리지 않아도 혼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뭐 요셉한테 가가지고 아유 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혼자서. 다니엘도 세 친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응답받은 비밀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훈련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킨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들여진 자가 된다 이 말이지.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치유가 나의 삶 속에 지금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나를 살리는 치유. 요한 3서 1장 2절. 그 첫 번째가 성경 속에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 1장 1절. 그분은 다른 거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나라를 꺾을 유일한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해라. 이 땅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곳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 담당관인 여러분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그 속에 현장에 집어넣어서 깃발을 딱 세우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현장을 접수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를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안 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들이 구약에 거의 성경 전체 보면 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우리의 병 고쳐주고 실패한 거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 이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도행 1장 1절 3절의 이 비밀, 마가다락방 감람산의 비밀과 함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갈보리산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그대로 맛보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이 저주가 꺾이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다가오는 이 저주가 꺾여버린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지금 이 일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고 계세요.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늘 보호자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그죠? 모세 앞서 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이미 여리고성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군대 장관이,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이미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사도행전 사자의 입을 봉한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나의 것으로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주의 사자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속에 내가 가야 될 모든 만남 속에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우리는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시편의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기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내가 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초대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내일 아침에 죽을 것인데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해서 뭘 기도했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렇죠. 베드로를 구해 주세요. 빨리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아마 하나님 오늘 이 사건과 문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속에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러면 도대체 뭘 기도를 했겠어요? 뭘? 그죠? 손 들면 뭐 기도가 되는 겁니까? 손 들고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저 아말렉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기도예요.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뭐 여러 가지 금은 폐물 써다 갖다 줘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에다가 올라가서 그 아수르 그 사내립이 보내준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한 거죠. 여호와가 온 땅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증거가 났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되어지면은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이런 역사들을 모르는데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서밋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사실은 이 집중이라는 것은 나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나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죠. 다른 분산된 것을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혼란된 것을 막는 것이다. 혼란된 것을. 이게 이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 집착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집중할 때,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다 듣잖아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하다 말고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서 하는구나. 다 들리죠. 근데 그게 안 들려야 돼, 사실은. 말하지만은 안 들려야 돼. 그죠? 들리지만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 우리 하다 말고 그거 듣잖아, 이렇게. 그게 나에게 분산되어진 생각 때문에 그러죠. 분산되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의 집중의 시간.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고 다 이거 사회 보고 또 이렇게 뭐 찬양하고 할 때도요. 찬양할 땐 잘 하는데 이 예배 때 집중이 안 되면 또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중이 돼야 되거든. 그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머리란 말입니다. 머리에는 이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뇌에 각인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기 때에 이 엄마의 생각이 모든 감정들이
이게 탯줄을 통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곳에 저장된다고. 해마. 이 저장소에 난 그 책에서 보고 하는 거니까 의학 용어 속에서 이게 해마로 돼 있더라고. 거기에 딱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 뭐 기쁜 감정 이런 것들이 같이 울고 웃고 아이들이 베네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같이 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머리에 아까 그린 것처럼 눈도 달려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보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을 봐야 되죠. 그죠? 이상한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아기 가진 사람들은 남의 집 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옆집 구경도 못 하도록 했어. 도박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면 그게 딱 보여지게 되면 그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각인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의학으로 증명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런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입힙니까? 여기서 모든 판단이 일어나는데 코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이 뇌에 2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입으로 또 말하고 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입으로 해서 말로 나오잖아요. 음식물 먹기도 하지만 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온갖 말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귀 다 듣고 있어요.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이것이 생각 속에 딱 잠재되어 있는 영혼, 이걸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결국은 우리의 문과 같아가지고 이 영혼에,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래도 가야 돼. 이게 지금 마음은 내 영혼 속에, 생각은 내 이 육신 속으로 자꾸만 이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치유되는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녹취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소리내서 읽을 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벌써 소리 내면은 이게 혀가 움직이면서 그 목젖도 움직여지고 이게 음성이 울려져 가지고 뇌도 이 공명 상태에서 울려지고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치매도 안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서 하는 여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누가 보든 말든. 중국의 어느 그 성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딱 들어오면 가방 놔두고 한 15분 정도를 혼자서요 책 읽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더라고. 야 좀 조용히 해봐. 이게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떠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구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도 소리내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축복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라. 감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아이고 제가 뭘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라. 불신자들도 거울 보고요 막 웃는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젓가락 하나 이렇게 다 입에다 끼고서 막 웃는 연습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축복하죠.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이야. 너는 오늘도 일이 잘 될 거야.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너는 앞으로 늙지 않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축복한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휴, 나까진 것이 뭐 다른 사람 다 복음 운동 잘 하는데 뭐 내가 뭘 할 게 있겠어? 애들도 그러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 다 전도 운동 일어나고 응답 받으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낙심해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할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다. 나를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누릴 것이다. 이 비밀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저를 보면 알겠어요. 저는 뭐 배운 것도 그렇고 지나온 과정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늘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내려다 오면서 한 가지 딱 있죠. 옛날에 그쪽에 보면 썩은 십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 속에 인도해 오셨구나. 감사할 뿐이다.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있겠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죠? 다 뭐 석박사에다가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좋은 배경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세상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배경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면 뭐해요? 그렇죠? 이게 분열된 아이들 특징은요, 이 머리 암사는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응용이 잘 안 돼. 또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공부 잘하면 똑똑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집중력을 키워야 돼. 집중력. 공부 집중하기보다도 집중력을 키워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자. 능력. 왜냐하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대신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일 위해서는 나를 살리는 기도. 그게 정시기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편 3절 1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새벽에 밤에 나를 살리는 10분의 집중기도. 이번에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 시편 23편 1절.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기도했던 이 바울처럼 이 무시기도 속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대화기도.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대화기도.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이유가 분명해. 이유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내가 세계에 복음화될 이유를 놓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인생이 돼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한 그 목적을 놓고 내가 살아가면은 비참하지만은 세계 복음을 놓고 지금 나의 존재를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이때부터 나에게 나오는 오직 유일성, 뭐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계속 이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직이 보이는 거죠. 저 양치기 하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 거기서 시 쓰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이, 하나님 그런 시간표 속으로, 사건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바로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 속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에 나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버렸죠. 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렸대. 그것도 물맷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의 오직, 그걸 작은 것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작은 거에서 나의 나이를 참조하고 직분을 참조하고 나의 전문성을 참조해 가지고 나의 오직을 찾아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이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집중 시대에 뭘 보았냐면은 일곱 현장. 일곱 현장인데 사실은 알고보니까 그 현장을 모두 치유해야 될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무엇이 보여집니까? 복음이 끊어져 있구나.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복음이 사라졌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에게 붙잡혀지는 거죠. 내가 이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일곱 현장, 올해는 정말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내가 회복되는 가운데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내가 이때부터 말씀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영과 혼, 또 관절과 골수, 육신을, 또 마음과 생각, 뜻, 바로 내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는 이런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지금 한 주간도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6일 동안은 말씀 성취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거 우리는 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랬고, 나는 또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 비밀 누릴 때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울 왕이 좋아했던 그것이 자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로 행복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복음 하나 모르게 만드는 배설물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참된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됐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 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나의 과거의 옛 생각 또 옛 사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